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많이 울리네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종과 주의 백성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 용서하심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노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한 생업포를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성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옥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세상 가운데 풍파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예배를 수종들게 하시며 마음에 평강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과 5절 말씀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 나봇의 포도원 얘기인데요. 요즘 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기사를 보면요, 이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분노라는 단어입니다. 분노. 한국에도 보니까 신문에 어떤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성계가 분노를 했다, 그런 기사를 보게 되고, 또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도 흑인이 안타깝게도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가 분노하는 일이 있었죠. 분노가 일어나면은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분이라는 거, 분노의 분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성낼 분자예요. 분노할 때. 그 다음에 노자도 성낼 노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의 그 분자를, 성낼 분자를 보면요, 위의 단어가 나눌 분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나눌 분자. 근데 참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이 한자가 어떻게 그렇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지 성경의 맥락하고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낼 분자를 보면은 위에 나눌 분자가 있고 그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이 나누어진 마음이 나누어지면은 성을 낼 수밖에 없는 거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거기서 분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치밀면요, 마음이 나눠진다. 그래서 생기는 일이다. 그러면은 성낼 놀자를 보면요, 성낼 놀자는 종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노자가 있습니다. 종의 뜻, 노예할 때 있잖아요, 쓰는 노자 있잖아요. 종의 뜻의 노라는 한자와, 이것도 여기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어요. 성낼 노자를 보면은 종의 뜻의 노와 마음의 뜻인 마음 심자가 이렇게 합해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은 언제 나오냐? 사람 대접을 못 받고 고달프게 일만 하는 종의 마음, 그런 데서 생기는 것이 성낼 노자입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분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마음이 나누어지면 속에서 화가 납니다. 공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자가 늘 생각해야 할 구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그러니까 구사라는 것은 9가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8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 화났을 때에 나중에 어려움을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민다고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곤란함을 겪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심사숙고하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분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잠언서에 그렇게 노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성경의 많은 부분이 또한 이 분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성경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보면은
분노에 대해서 뭘 기록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 나봇이 이 아합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포도원을 내주지 않으니까 아합이 근심하여 답답하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답답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것이 원어로 보면은 그냥 단순히 답답한 것이 아니라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분노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의 한국말 성경은 이 의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개정돼야 될 부분. 이건 원어적으로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이 본문은 대단히 유명한 본문이긴 하는데 보면 볼수록 되게 새로워요. 보면 볼수록 새롭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평야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나봇이 근데 공교롭게도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의 왕궁이 아주 가까운 곳에 그 포도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합이 이 포도원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궁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포도원이 탐나서 직접적으로 포도가 탐나서 그런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까? 포도원에 포도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아합 왕은. 그런데 이 열왕기상 21장 2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가깝다는 이유예요.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 곁에 가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왕인데 나에게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사용하려고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원하면 나봇아 네가 원하면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넘겨 이랬어요. 넘기기 싫어? 그러면은 내가 그 포도원을 값으로 돈으로 내게 주겠다. 돈으로 보상하겠다. 왕이 그 와이프는 이세벨이고 맞나요? 아합인데 왕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줘야지. 왕이 말하는데 그거를 거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선한 왕도 아니고 악한 왕인데. 근데 그 나봇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봇이 왕상 21장 3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줄이다 그랬어요. 정말 이 나봇이 지금 상황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합한테 이렇게 얘기하다니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요 되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대단히 어리석은 거지. 죽기를 작정했구나. 그 땅이 뭐라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돈도 더 쳐서 줄 거고 더 좋은 포도원도 준다는데 그때 왕이 그렇게 얘기할 때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들었어야지.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나봇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 나봇은 아주 그 극찬을 해보면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고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왕명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만이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 나봇의 신앙은 그랬어요. 토지를,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나봇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왕이 팔라고 해도 달라고 해도 안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세상의 권세 앞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지금 아합의 말을 노한 거예요. 이런 눈으로 보니까 이 나봇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냥 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나봇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봇입니까? 어떠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네. 잘 안 들려, 마스크를 다 쓰셔가지고.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 우리가 이 목숨을 있잖아요. 내놓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어깁니까? 이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왕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가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지키지 않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사는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지.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사니까. 가룟이 아닌 유다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가룟이 아닌,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유다와 가룟이 아닌 유다와 이런 대화를 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음성을 안 들려줍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말대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이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너 그렇게 해. 그렇게 해라. 근데 우리는 성경에 너무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뭘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예요. 말로는 다 한다 이거예요. 말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저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속았다.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봇이 노했던 거는 왕명이라 할지라도 왕의 말이라 할지라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자기도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 그러면은 더 좋은 값으로 쳐주겠다 그러면은 그 땅 팔지 않겠어요. 우리가 2배로 주겠다 3배로 주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팔아야지 이윤이 남는데. 그런데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아합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웠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랬어요. 자, 왕이 힘이 다 있는데,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왕에게 있는데 뭘 근심하며 답답하겠어요. 근데 저는 최소한 이 아합이 어느 때는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합이라는 이 왕은 사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는구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뭐 나쁜 짓 하고도 나쁜 짓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면은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죄스럽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억지로 그걸 죽여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는 일이야. 자기 자신을 타협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봇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것을 최소 만약에 안다면, 이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있잖아요. 당신은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인데 당신이 왜 이렇게 살아? 만약에 누가 그래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근심도 되고 답답하기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근데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화가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화가 나. 저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공격하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 우리가 막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고 막 공격을 하네. 그러면은 어때요? 화가 납니다. 분노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발견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지. 금식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시죠?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 이게 이제 화가 난 거거든요. 마음에 근심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걱정도 있고 화도 치밀고 그러면은 입맛이 안 돌죠.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저 땅을 포도원,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든 저기 해가지고 거기다 채소를 심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먹이면서 노했네. 화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은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세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원어대로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현대인의 성경은 아합왕은 잔뜩 화가 나서 시무룩한 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자,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들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화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화가 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그랬으니까. 나봇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노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는 얘기예요. 설교를 들을 때 화가 나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화가 나시나요? 그러면 아합 같은 심령.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이 말은 죄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 분노를요, 잘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분노가 너를 원하나 너는 분노를 다스릴지니라. 왜?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분노가 났을 때 하고 싶은 말 막 다 쏟아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일지라도 계속해서 분노를 한번 쏟아내보세요. 가정생활이 되나? 안 돼요. 창세기 4장 5절에도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면 자기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자세로 예비를 하는가,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예비를 안 받으시네, 내 제사를 안 받으시네. 그러면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건데 왜 그거를 아벨한테 돌리냐고요. 아벨은 잘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아벨한테 찾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가인은 아무리 형일지라도, 아벨아, 나도 제사를 드렸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나는 안 받으시네. 그럼 네가 어떻게 드렸는지 나한테 좀 얘기해 줄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아벨을 죽여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왜 멀쩡하게 예배 잘 드린 사람, 자기 동생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나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이게 뭐예요? 분노해야 돼요. 왜 예배 잘 드린 사람 건드냐 이거예요, 제 말은. 분이 나면 안색이 변합니다. 그렇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변해요.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얼굴이 변하잖아요. 그죠?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죠? 네? 웃던 사람도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 달라지잖아요. 얼굴에. 네. 화 내보신 적 다 있으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니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딱 그래요. 너 왜 얼굴이 변하냐? 너 얼굴 왜 변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너 왜 안색이 변하지? 그러니까 딱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내 안색이 변했구나. 내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구나. 그러면 딱 스탑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도 그만 스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간 거예요. 쫙 간 겁니다. 그냥 갔어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고 싶어요. 성낼 분노, 성낼로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자, 그래서 죄는요 결국 섭섭함, 서운함 이게 넘어서면요 화가 나고 분노를 이어지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흑인이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흑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근데 왜 멀쩡한 상가에 다 들어가서 다 부시고 물건을 다 훔쳐가냐고. 그 좀 이상하잖아요. 어디다 지금 화를 푸냐고요. 또 다른 희생이 생기냐. 이것을 빌미로 해서 훔쳐가요, 가게를. 그럼 그 많은 가게 주인이 뭐 이 피해는 누가 저기 하냐고요.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누구 핑계대고 지금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어? 예배 똑바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뭐 했습니까? 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사람 옆에서 쿡 찔러가지고 마음을 나누게. 자, 그래서 잠언서 27장 4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분노를 설명을 딱 해서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야고보서 1장 20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화가 난다, 분노가 난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세요. 아니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분노한 상황에서 말을 하면 폭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자기 자신이 먼저 죽어요. 폭탄을 한번 터뜨려 보세요. 그러니까 폭탄은요 자기 자신 안 죽기 위해서 멀리 던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안 죽고 다른 사람은 죽게 하기 위해서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폭탄을 자기가 안고 끌어안고 죽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 분노는 결국 자살행위입니다. 자살.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는 물러갑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화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아닌데 자기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가인 지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근심에 답답해 갔다. 이게 답답하다는 말이 분노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밥도 안 먹고 얼굴 돌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자기 남편 보면서 아내 이세벨이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얘기를 합니다. 나봇이 말이지 포도는 안 주네.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이 왕인데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식사를 하시고 왕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세벨이 딱 거듭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는 왕께 드리겠다 그래요. 아내가. 야, 그 다음에 다 설명은 안 드리지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순교자예요, 순교자. 나봇은 순교자더라. 하나님 말씀만 아니었으면 됐는데. 자, 살인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의 이게 성경 말씀은 근심하고 답답한 일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인까지 저지른다. 누가 알았냐? 누가 알아? 자기 자신이 살인자가 될지 누가 알았냐?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 한번 인터뷰를 해보세요.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러면 내가 살인자가 될 줄이야. 욱하는 마음에 화난 마음에 열받아서 뭘 옆에 있는 거 들었는데 들어서 때렸는데 화를 참지 못해서 때렸는데 죽었어. 살인자가 된 거지. 그래서 들어온 사람 아마 많을 거예요. 네, 저는 인터뷰한 적은 없지만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자, 그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 여인들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힘이 놓아요. 그래서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불쾌한 것도 위험한 겁니다. 불쾌하지 마세요. 남이 있잖아요. 야,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야. 그 뭐예요? 칭찬입니다. 나보다 더 누구를 칭찬하면 불쾌하세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열심을 내세요? 아, 나보다 저 사람이 노래를 잘하고, 야, 저 사람이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나보다 훨씬 더 뭐를 가지고 있고 은사도 있고 비교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세요? 위험한 거예요. 당신은 위험한 것입니다. 미워지세요, 다른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당신. 사울이 그 죄를 졌어요. 야, 나보다 더 훌륭한 인재 앞으로 왕이 될 만한 존재가 나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윗을 잘 사울이 자기 사위잖아요. 잘 막 세워줬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더 존경받죠. 더 존경받죠. 아버지보다 아들이 잘났는데 아버지가 질투해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아들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더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아버지가 시기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울은요,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 때문에 불쾌해서 심히 노해서. 근데 누구의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런 말만 안 했어도. 그리고 이 사울은요, 심지어 금방 말했죠, 제가. 사무엘상 20장 30절에 사울이요, 요나단에게도 화를 내며 이랬어요.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단한테, 자기 아들한테,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챙기니까 자기 자신 아들한테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요나단이 따집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아니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사울이요,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죠.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드니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여 식탁에서 떠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화가 나니까 자기 아들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은요, 뭐 때문에 죽었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첫째 아들을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돌아왔는데, 아니 세상에 집에 가보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완전히 축제가 이루어졌네.
그래가지고 이 첫째 아들이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때 반응이 뭐예요? 첫째 아들이 그가 노하여 노했다, 분노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줄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분노했어. 잘못하면 우리도 첫째 아들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화낼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화도 못 내나? 화 내세요. 아마 내지 말라고 해도 다 내실 거니까. 내긴 내는데 이 원칙을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만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은 여러분도 지키고 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낼 것이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의 목이고요. 예배서 4장 25절에 보면요.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라. 분은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지면 안 돼요. 여러분 화가 날 일이 있으면 화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죄가 되면 안 된다. 자, 죄로 발전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부부싸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를 넘기시면 안 돼요.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하세요.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화를 품고 분을 품고 잠을 자잖아요. 잠이 옵니까? 잠 못 자요. 이 여자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 남자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계속해서 분이 나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럼 여러분 몸에 엄청난 피곤함이, 이게 잠은 피곤함을 풀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피곤이 안 풀리죠? 정신적으로 힘들죠?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못해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근데 또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분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정말 끔찍한 말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예요. 분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마귀가 여러분을 딱 붙였습니다. 이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화를 잘 다스리고 노를 잘 다스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화낼 일이 있어도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화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열심히 싸워보세요. 잘 그게 다스려집니까? 안 다스려져요. 왜?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저기 있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죠. 안 됩니다. 근데 시편 7편 11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그죠?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재판은요 의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의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 잘못했어, 그럼 끝이야.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의로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이 아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정확한 상황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요, 알기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래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매일 분노하신대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딱 가해자와 무슨 피해자, 어큐즈와 어큐즈드가 있으면은 딱 보고 상황을 딱 보죠. 재판장이. 왜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딱 봐. 그러니까 땅땅땅 치면서 어때요? 그 상황을 들으면서 유일하게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야단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재판장에서 나는 죄가 없어, 너는 죄야, 죄인이야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이 말이 많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이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쫙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이 편 저 편 다 나눠지잖아. 그러면 누가 그걸 결정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하고 맞는 그 내용이 의로울지 아닐지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예요. 그거는. 그거일 때문에 분노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이 정리 다 해요. 누가 악한지, 누가 의로운지 하나님 결정한다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완악함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완악함. 자, 예수님 얘기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어지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내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저의 마음속에 완악함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도 얼마나 유리하게 우리 스스로 해석을 합니까? 자녀들을 보면서요. 야, 골로새서 3장 20절을 봐. 야, 이리 와봐, 너희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잖아.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너 왜 근데 순종 안 해? 그 말씀으로,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예배소서 6장 4절은 뭐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생각 안 하고, 자녀를 그냥, 당연히, 이 말씀은 자녀들아 모든 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왜 자기 유일한 말씀만 얘기하냐 이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잘 아시잖아요. 유리하게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하면 화가 나죠.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참 기도를 많이 하셔. 내가 보니까 내가 더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 칭찬하지? 화가 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 인정하면 또 화가 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보다 더 인정을 하래. 잘못된 화입니다. 분노예요. 감정이 상했다든지 질투와 시기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기심에서 오는 분노는요 언제나 악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화내지 마세요. 자,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야,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대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가정이 이 화를, 이 노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건물을 아무리 벽돌로 쌓으면 뭐 하겠냐고요. 나무로 짓든 벽돌로 쌓든 합판으로 짓든 가정이 무너지는 건요, 벽돌이 무너져서 죽지는 않아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가정이 망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깨지는 거지. 냉장고가 없어서 망해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좋은 TV가 없어가지고, 예? 좋은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가정이 깨집니까? 잠언서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여러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래요. 지혜다 이거. 저 사람 화를 너무 잘 내네. 그리고 사귀지 말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화를 잘 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어요.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 왜요? 똑같이 다른 거예요. 화 잘 내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똑같이 배웁니다. 어느 순간에 배워요. 왠지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야,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조상들이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분이 일어나도 해가 지기까지 해결하게 하시고, 분을 잘 다스려서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주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분노함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함으로 가정을, 교회를, 이웃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김성은 전도사님, 유초동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최재량 사모님, 우리 유초동부 담당하시게 되는 김성은 전도사님 가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벌써 한 3달 됐습니다. 2달 됐습니까? 네, 우리 전도사님, 유초동부 전도사님으로 이제 부임하시게 됐어요. 최재랑 사모님이시고요. 우리 아드님, 두 아드님이 있습니다. 노아하고 데니엘이 있어요. 노아가 6학년, 이제 6학년이 되죠. 9월달에. 또 9월달에 3학년이 되는 데니엘이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우리 교육부에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이들 잘 양육하고 또 성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성훈 전도사님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이미 2-3달 전부터 헌신하고 계시고 정식으로 성도들 앞에 아버지 부임하며 인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 정말 부흥하는 그러한 교육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두 아드님 노아와 데니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지혜와 능력이 늘 우리 두 아드님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받고 제일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래서 사역자로서 모든 성도들 앞에 본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종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어 교회를 섬겨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육부 유초등부 예배는요 오늘 11시에 7월 12일 날 오늘이죠. 중고등부는 7월 19일 날 정식으로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아이들도 마스크 착용하고 열 감지기로 정상 체온 확인하고 안전거리 확보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절과 3절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겨 새
편이 되셔서 항상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화를 내는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대주 충만하심을 통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을 잘 다스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보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하크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